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11년, 그러니까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참 좋았는데요. 우리 훌륭하신, 제가 이렇게 그냥 입에 바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하신 우리 김영봉 목사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을 참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의 앞에 붙어있는 보혜사,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들의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왜 성령님이 필요하냐? 왜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 그 앞장서서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어려웠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은 정말 살기 좋은 소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1년에 그래도 우리가 한 가구당 한 1인당 300만 원씩 이렇게 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아직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거리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왜 이렇게 이 나라의 곳간에 많은 돈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또 우리 모두가 다 소득이 골고루 퍼져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꿈을 가지고 경제 정책도 펼치시고 정치에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잘 지금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아주 끔찍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얘기죠. 들어보셨죠? 입에 담기도 싫은 아주 혐오스러운 묘사입니다.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니요. 헬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헬, 지옥이라는 뜻이고, 조선은 일본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폄하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뭔가 이 대한민국을 약간 이 격화시키려고 할 때 쓰는 단어죠. 뭔가 이렇게 후진, 옛날 나라라, 문명적으로 뒤처져 있는 나라라, 이렇게 생각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걸 우리들의 자녀들이 헬조선, 이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 도대체 걔네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 기성세대하고,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너희들 헬조선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헬조선이냐? 너희들이 무슨 6.25 동란을 겪어봤냐? 너희들이 독재 정권 하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공부해봤어? 너희들이 수업하려고 하면 매일 데모하다가 수업 하나도 못하고 대강 그저
시험 보고 레포트 내서 졸업하고 이런 거 겪어봤어? 너희들이 감옥 가봤어? 너희들이 진짜 배고프다 이러면서 공부해봤어? 하는 식으로 우리들은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에이,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헬조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군인들을 뽑지 않습니까?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라서 이렇게 자원해서 군인들을 모집을 하는 그런 모병제 국가인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저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통계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군대를 모집한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대한민국 사람이 제가 정확한 연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250명이 미국 군대에 지원을 했고 작년에 200명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대한민국 한국 사람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애국심이 많은 그런 국민인데 어떻게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라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군대에 가는 겁니까? 사실이래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미국의 군대에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대개 거기에 갔던 유학생들이나 뭐 주재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군대를 나오면 경력을 인정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군대를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젊은이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어쩌다가 대한민국을 박차고 남의 나라에 가서 군인으로 봉사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살아가려고 했을까? 그 정도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제가 바로 어저께 24시간도 안 됐네요. 어저께 바로 요거보다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낮에 점심 식사를 하고 저는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 모임이 있는데 정말 새파란 젊은이들 지금 대학생들과 같이 그런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아주 굉장히 유수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시사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뭐 그러니까 영어로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뭐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다든지 해서 지금 아주 그야말로 인류대학에 나오는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중에서 한 학생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5, 6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요. 그 정도 먹은 친구인데 친구가 어저께 이야기하던 게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과 학생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30여 명 되는 그 학생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마디로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30명이라고 칠 때 딱 한 명, 자기가 지금 예쁜 걸프렌드를 사귀고 있는데 자기만 결혼하겠다라고 29명의 학생들이 나는 결혼의 계획이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혼을 못하겠다. 결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 역시 정말 우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토론해보면 알지만 얘기해보면 알지만 정말 이 시대는 시집가고 장가가기가 매우 어려운, 뭐 시집을 가고 장가간다라는 게 파트너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거기서 거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옥탑방이 되든 혹은 뭐 지하 단칸방이 되든 어쨌든 자기 집을 마련해야 될 텐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런 꿈을 가지고 옥탑방에서 시작하고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언젠가는 어느 아파트로 몇 평으로 이런 꿈이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에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과연 10년 걸리면 내가 집을 한 채 살까? 20년 걸리면 내가 저 집의 주인공이 될까? 너무 요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집을 차지하는 건 고다음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기르려고 할 때 과연 그 아이를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시집장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우성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도 훌륭한 대통령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그분을 뽑으신 분도 있고 안 뽑으신 분도 있고 그분보다 다른 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우리는 역사상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남북 대화도 하고 이렇게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요즘에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국정 지지도를 보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그렇게 인기가 좋아서 80%에 가까운 지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40%대로 떨어졌어요. 자, 이게 대통령이 과연 그 훌륭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서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죽쓰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죽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 교단을 보면 우리 교단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감독회장이라고 하는 그분을 그 자리를 놓고서 계속 수년간 다투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만 문제인가요? 같은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도 문제입니다. 가장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학위가 거짓 학위다. 아들한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변명거리를 내세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창피할 정도의 변명거리를 내세우면서 물려줘가지고 이 온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 기독교만 문제는 아니죠. 조계종인가 하는 것도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가관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라고 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리더들이 죽쓰고 있고 대통령도 헤매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해서 젊은 사람들이 참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인정하기 싫은 그런 사실이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 무슨 트럼프 아니라 무슨 링컨 대통령 아니라 더 훌륭한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대통령에게 목매가지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 사람이 들으면 아주 식상하는 그런 얘기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그런 식의 리더들의 문제, 리더들의 리더십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은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돕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의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그룹이나 서클이나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야기하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까요? 여러분, 정말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따라가려고 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충만한 사회가 만들려고 해도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하는 그 결정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쉽게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의 마음속에, 너의 본성 속에 악한 그림자가 있고 악한 성품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아까 우리들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죄인이라니, 내가 무슨 천인공노한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어디 가서 강도짓을 했어, 내가 무슨 깡패짓을 했어, 내가 무슨 성폭력을 했어, 내가 무슨 왜 죄인이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죄인인 것도 죄인이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저렇게 하려고 해도 착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따스한 얘기를 하고 향기로운 행동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갈과 개구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갈이 어느 날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너서 저 언덕 쪽으로 한번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푹 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헤매이게 됐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는 얼마나 개구리 헤엄도 있으시, 얼마나 헤엄을 잘 칩니까? 개구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건너갈 수가 없다. 지금 빠져서 난 좀 죽어간다. 나를 살려다오. 좀 등 좀 빌려다오. 내가 내 등에 타고 저걸 좀 건너가겠다. 개구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등을 왜 빌려줘? 내가 너를 잘 알아. 나 쏘려고 그러는 거지, 그 독침으로. 네 독침 한 방이면 나는 그냥 끝장나. 꿈 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전갈은 지금 빠졌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아니, 내가 왜 너를 독침으로 쏘니? 내가 네 등에 올라가서 건너가겠다는 거야. 내가 건너가다 너를 쏘면 너가 죽고, 너가 죽으면 나도 빠져 죽어. 그런데 내가 왜 독침을 쏘니? Please, 좀 살려줘. 개구리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보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 등에 타고 가다가 나를 쏠 리는 없지. 내가 죽으면 자기도 죽을 텐데 그럴 리는 없어. 그래, 올라타라. 그래서 개구리가 등을 빌려줘서 전갈이 그 위에 올라타고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건너가가지고 이제 한 중간쯤에 왔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소용돌이가 팍 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구리 아니야 수영을 수영을 잘하는, 헤엄을 잘 치는 이 개구리지만 소용돌이가 치니까 허둥지둥 이게 지금 자기 수영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 개구리도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냥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진짜 빠지게 생겼어요. 전갈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갈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살아야 되겠다고 막 이러다가 팍! 독침을 놔버렸네요.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개구리가 독침을 맞고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한번 쏘이면 그냥 좀 붓고 그렇지만 개구리는 조그만 애가 그거 한번 맞으면 그냥 즉사죠. 죽어가면서 야, 너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태워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전갈이 얘기합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나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네. 여러분, 이게 전갈 이야기 같지만 전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여러분들의 딸이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조금 이렇게 꼬부라진 소리를 하면 당장 여러분들에서 독침이 나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그건 그래도 가족이니까 마찬가지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성질을 북돋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침은 날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해하는 말, 그래서 이제 남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의 공격을 했으면 나는 셋으로 갚아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괴로워하는 모습을 봐야 기분 좋은, 이게 우리 인간의 아주 나쁜 습성인데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죠, 우리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폭발하면서 나오는 이 성질, 이 경로, 이 분노, 혹은 이 남을 아주 정말 이 독침처럼 쏘는 이 날카로운 이 말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 잠재 있다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그거를 쏴댑니다. 폭발해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길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요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분이 나의 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내가 성질을 터뜨리기 전에 내 성질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가 화내기 전에 나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그거를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아주시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앞장서시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만은 좀 쉬운 말로 풀면 원래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언어가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졌습니다만, 보다 쉬운 말로 하면 중재자도 될 수 있고요, 카운슬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죄인이라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변호하면서 우리들을 중재해서 우리가 제대로 의인이 되도록, 제대로 착한 사람이라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만들어 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을 앞장서서 이끄시도록, 그래서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마음문을 여면 되는데,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뜻이 실현되고 그분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그분에 의해서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게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이 그렇게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환경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핑계거리지만 주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또 만드는 요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확하게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주로 이 외국인 노동자를 놓고서 영어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선교사의 자녀로 터키에서 그 아버님 목사님이 선교사로서 거의 뭐 한 20년 동안 이렇게 15년 이상 20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귀국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터키에서부터,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터키에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고, 한국말은 잘하시지만 영어가 더 편한, 그래서 대학교 때 영국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하시게 됐답니다. 거기서 이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아주 이 동양 사람이, 한국 사람인 이 선교사님과, 선교사가 될 뿐이었겠죠. 그 당시엔 대학생이니까. 굉장히 아주 절친의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 영국 이 젊은이가, 이 선교사의 친구인 이분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님과 홀어머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 둘이서 이제 아주 절친이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선교사님 자녀인 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진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느냐면,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는 한심한 인간이에요.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 영국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야, 내가 우리 엄마를 잃었는데 이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 아버님이 일찍 여기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어머님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혼자 남았는데, 형제도 없대요. 혼자 남았는데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무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유산으로 물려줘서 백만장자가 됐대요. 굉장히 돈이 많은데, 젊은 나이에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가지고 이 한국에 있는 옛날 친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야, 너 좀 우리 대한민국 좋거든? 한번 놀러 와봐. 그렇게 해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오시게 됐다는 거죠, 그 친구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 댁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이 영국인 친구가 갑자기 이게 뭐 한국에서 둘째 날이래요. 첫째 날을 보는 거 둘째 날인데, 이게 음식이 안 맞는지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맥도날드를 시켜달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몇 년 전인데, 우리나라 그 맥도날드에서 24시간 딜리버리,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그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가 막 시작됐을 때래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빅맥을 하나 좀 갖다 달라고. 그 전화를 끊고, 야, 참 아무리 친구지만 이 새벽 2시에 햄버거를 먹겠다니 참 특이한 친구도 있네.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주고, 대신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자기 방으로 오시더니, 야야야, 그 엄마가 지금 이상해. 막 여기 가슴이 아프다고 뭐 그러면서, 야, 지금 죽어가는 소리를 한다. 지금 위험한 것 같아. 아무래도 응급실에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허둥지둥 해가지고 어머님을 이제 병원으로 보내시게 됐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영국인 친구는 뭐 물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자기 친구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것도 몰라서 그렇겠지만, 왜 햄버거 안 오느냐고 그러면서 들벗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햄버거가 도착해가지고 잘 먹고 자기는 이제 뭐 아주 어머님을 구급차에다 실려서 응급병원에다가 보내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제 다시 자도록 해가지고 이제 침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한 30분 잤을까 그러는데 또 이 영국인 친구가 햄버거를 다 먹고 나서는 자기 방에 뭐 이렇게 죽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나무 거미죠. 그걸 푹푹 찌르면서 야야 일어나 하면서 장난을 걸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폭발한 거예요. 뭐 영어로 뭐 욕을 했겠죠. 야, 너 도대체 너 정신이 있는 애냐? 아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뭐 햄버거 사달라고 그러지 않나? 난 지금 어머님 응급실에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겨우 잠들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고 둘이 말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그냥 뭐 욕을 하고 뭐 욕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말싸움을 했대요. 그러니 이 영국인 친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당장 짐 싸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항에다가 이제 실어다 주고 오는데 갑자기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 영국으로부터 친구를 내가 데려다 놓고 내 햄버거까지 잘 사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왜냐하면 그 전날 그 일이 벌어지기 전날 그 친구가 그렇게 외롭다고 해서 공항으로부터 와가지고 자기가 그 친구와 더불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어머님을 여의고 자기가 비록 돈은 많지만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하다고 그래서 정말 둘이 손을 붙잡고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둘이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이 영국인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했대요. 근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다가 그 영국에서 온 친구를 공항에다 지금 집으로 가겠다 그래서 데려다주고 오면서 이게 정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이런 인간인가? 아니 그거 하나를 못 참고 그러면 그랬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환경이라는 게 이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야말로 온갖 신앙의 훈련을 받고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분이지만 이렇게 이분도 폭발하는 거예요. 본능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성령님을 모실 때 제대로 모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정말 앞장서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런 종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만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나는 너보다 크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살아남는 방법은 자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저 거짓말하고 그저 권모순수를 사용해서 그 음모를 사용해서 그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떨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쓰러뜨리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나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만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사회 문제는 전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성령님이 앞서가시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만들 때에 우리들의 문제가 정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이야기한 그 전갈과 개구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다른 버전도 있어요. 전갈과 성자라고 하는 구루인데, 구루를 우리나라 말로 뭐 현자라고도 번역하고 성자라고도 번역하시는데 성자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갈이 이렇게 있다가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정말 물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떠내려가면서 막 살아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마침 현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자는 정말 성스러운 거룩한 정말 완벽한 그런 인간이죠. 그런데 이 현자가 그 떠내려가고 죽어가고 있는 전갈이 불쌍해서 손을 이렇게 확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놈의 전갈이 팍 쏘는 거예요. 본능이죠. 뭐 이 사람은 또 찔리면 아프니까 확 손을 뺐습니다. 야, 너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 살려주려고 하는데. 아,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민데 또 무는 거예요. 또 쏘는 거예요. 또 뺐습니다. 살려주려고 하고 빼고 물고 또 손을 빼고 이렇게 한 서너 차례 하는 거를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봤습니다.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자를 향해서 이 성자를 향해서 그 지나가던 행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걔를 왜 도와줘요? 걔는 원래 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거 알면서 왜 손을 내밉니까? 이 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전갈의 본능은 쏘는 거지. 그러나 나의 본능은 걔를 꺼내주는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성자가 우리들 주위에 넘칠 때, 우리의 교회에 넘칠 때, 우리의 사회에 넘칠 때, 우리의 나라에 넘칠 때, 우리 나라가 헬조선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고 아무리 훌륭한 서울시장을 뽑고 아무리 훌륭한 리더를 뽑고 그 그룹에서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이 앞서가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에게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가게 될 때에 그러면서 내가 온유의 말을 하고 따스한 이야기를 하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성질을 붙돋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질을 잠재우고 사랑의 언어로서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평화가 가득하도록 하는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사회가 우리들의 국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